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0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위기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함께 말씀을 드린 책 가운데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일독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베테랑 악마입니다. 베테랑 악마 삼촌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이 이제 신참으로 이제 악마의 일을 시작하게 된 조카 악마죠. 워무드에게 네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여기서는 이제 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유혹해서 원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가지 않도록 하고 우리 편, 악마의 편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이 책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치밀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악마, 마귀 무섭죠,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막 강력하게 무섭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도 달콤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이 악마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악마의 유혹, 악마의 공격인 것입니다.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7번째 편지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경계해야 할 것은 환자가 현세의 일을 원수에게 순종할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환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의 일들을 원수에게 순종할 기회로 삼지 말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현세의 일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영적 DNA가 있냐면 그래도 기도하는 DNA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DNA. 그래서 사실은 현세의 일이 어떻든 간에 이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 나가야 될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현세의 일에 집중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 그 기회를 박탈시켜버려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현세에 물들게 하고 현실에 얽매이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기회를 박탈하게 하면 이제 환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마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놓치게 한다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데, 마귀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함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3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6장, 37장부터 이렇게 쭉 시작돼서 39장까지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다 이제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되는,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황의 위기를 당하게 된 때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BC 약 701년 정도가 됐던 해였어요. 701년 때에,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어떤 일이 있었느냐? BC 722년에 이스라엘은요, 남쪽에는 유다가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솔로몬 이후에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가 많은데요, 남유다 얘기하면 자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통칭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남유다가 701년에 BC 701년에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요,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에서 아수르가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남유다 역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사네립이라는 왕이에요. 사네립. 근데 이 사네립은요,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하게 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고, 이 사네립은 군사령관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공격의 지휘의 정권을 다 맡기게 됩니다.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남유대의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랍사게는 이 협상 테이블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즉 아수르에 자꾸 대항하려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 의지해봐야 아무런 소용없으니까 그거 의지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첫 번째, 누구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말 2,000피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2,000피를 주면 여러분 마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말을 타고 이제 전쟁을 하면 되잖아요. 2,000피는 많잖아요. 근데 이 랍사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수르가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마병이 없다. 마병이. 그러니까 무기가 있더라도 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군사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닥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 말 줘봐야 말도 사용할 수 없고 무기를 줘봐야 무기도 사용할 수 없는 힘이 너희들 이스라엘의 힘이니까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항복해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 자신의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쳤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랍사게가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우리가 왔겠느냐. 우리도 다 하나님 허락받고 왔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히스기야 말 들어봐요. 소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누구의 말 듣지 마라? 그렇죠. 애굽의 말 듣지 마라. 두 번째 말, 누구를 의지하지 마라? 이스라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풍요로운 인생을 펼쳐주겠다. 누구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대왕 아수르 대왕 사네립을 따르기만 하면 너희들의 삶에 풍요롭고 포도주가 가득하고 떡이 가득하고 이렇게 놀라운 풍성한 삶을 해주겠다. 단 사네립 왕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일을 얘기해요. 첫 번째, 누구를 의지하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또 누구를 의지하지 마라? 이스라엘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세 번째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하나님 말 듣지 마라. 네 번째는 사네립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풍요로워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랍사게가 말하는 일면에는요, 사실은 좀 진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뼈아픈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실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게 지금 사네립의 그 군대 장관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처음 하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수도 없이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경고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을 의지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남유다의 군사력은요, 무기가 있다 해도 싸울 수 있는 아무런 힘조차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애굽을 의지해도 이거는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모두가 다 부질없는 짓은 현실적으로 분명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누구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랍사게의 이야기가 맞아요. 랍사게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도 이사야 선지자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힘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황은 똑같이 보고 있죠?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랍사게이든, 여러분들 이사야든 누구든지 지금 다 상황은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갈려지기 시작합니다. 랍사게는 애굽도 이스라엘도 힘이 될 수 없으니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고 누구의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의 말 듣지 마라 라는 결론으로 나가요. 히스기야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애굽도 이스라엘도 힘이 될 수 없으니 이제야말로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치는 것, 거기서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랍사게가 바라보는 상황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상황이나 별반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한 존재가 있어요. 누가 빠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랍사게는 누구를 의지해라? 랍사게는 사네립을 의지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의지해라? 그러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랍사게가 중요한 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사네립을 의지해라, 요걸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상황이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네립 왕에게 항복하고 사네립 왕을 섬기기만 하면 너희들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반면 이사야 선지자는 상황이 이러니 이제야말로 누구를 의지할 때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결국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려운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가 결국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냐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랍사게는 사네립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사야는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랍사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회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냐? 이 랍사게와 사네립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할까요? 사네립을 의지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마귀의 목표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하려는 일이 뭡니까? 현세의 일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해서 결국에는 현세에 물들게 하고 현실의 세계의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빠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포감을 밀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악마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형편과 사정에 휩싸이게 하고 매몰되게 해서 방향을 잃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 이게 지금 랍사게가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랍사게를 만난 이 세 명의 유대인 관리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이 마귀의 농락에, 이 랍사게의 농락에 완전히 말려들고 맙니다. 이사야 3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들을 줄 압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김, 셈나, 요아라는 이 세 사람의 관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랍사게를 만들어 나갔거든요. 근데 랍사게가 막 이야기한 거예요. 네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굽 의지하지 마라, 니들 의지하지 말아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우리가 너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히브리 말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세 명의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님, 우리말로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요. 그거 들으면 우리가 다 마음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다 너무 두려워서, 우리 너무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람말로 할 수 있으니까 스님 제발 아람말로 해주세요. 당신의 말로 해주세요. 우리 다 알아듣거든요. 우리말로 하지 마시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새나가면, 이 이야기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지면 그 사람들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이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그 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두려운 상황 앞에 놓여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명의 관리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한 말을 모두가 다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면서 또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37장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해산할 힘조차 없는 여인의 모습. 이게 지금 바로 아수르의 위협 앞에 완전히 포위된 이스라엘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환난과 능욕만 남았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바로 코앞에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랍사게의 위협 앞에 떨며 길을 찾지 못하며 옷을 찢었던 세 명의 무능한 관리와는 달리 히스기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게 돼요. 물론 히스기야도 옷을 찢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찢는 게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옷을 찢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명의 관리들은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옷을 찢은 것이라면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옷을 찢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옷을 찢으며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고 네 번 나오죠. 예, 그죠? 듣고 찢고 입고 갔고. 이게 지금 엔드예요. 계속 연결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들었어요? 이 세 명의 관리들에게 랍사게가 한 말을 들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들으면서 와 진짜로 와 어떻게 하면 좋나, 그냥 막 생각하고 이런 겨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생각하지도 않은 채로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옷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왕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왕인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전, 성전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자신의 궁으로 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찾아갔던 곳은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궁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거짓말장이로 매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여러 번 충동질했지만,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그 어려운 위기 상황을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기도해달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부탁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뭐 목사님 기도하니까 난 좀 편안하게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그런 경우는 없으시겠죠?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만 부탁해놓고 자기의 왕궁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발 뻗고 자고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상황을 알려서 무엇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당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자신이 어디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자리는 어디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때를 따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환난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어느 자리에 나가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자리인 것이에요.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하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시편 73편 26절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키질하는 게 키가 없질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키질을 하면 쫙쫙쫙 하게 되면 그 원리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죠. 바깥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재미난 건 뭐냐면 이렇게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약간 이렇게 경사를 져서 하잖아요. 키질을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바깥으로, 빈 것들은 날아가는데 알곡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으로 모아져요. 키질을 하는 쪽으로 모아지게 돼요. 알곡만 모아지게 돼요.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키질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 키질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죠. 때로는 아픔이 있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죠. 키질이, 여러분들 알곡이든 쭉정이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떴다 앉았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알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질을 하고 키질을 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게 바로 키질을 하는 쪽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질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키질을 하실 때마다 알곡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품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할까요? 위기가 기회이며 기회가 곧 변화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위기가 기회이며 기회가 곧 변화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그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삼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잡는 자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 보면 이 그 기회라는 말이 chance라는 말이죠, 그죠? ch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제 그 기회가 잡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는 change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어 하나만 딱 바꾸면, 글자 하나만 바꾸면 change가 됩니다. C자를 G로 바꾸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인데, 이 G가 뭘까? G를 바꾸자. G가 들어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도 지저스라고 하시네요. God이죠, God. G. 지저스는 J입니다, 여러분들. J. God.
하나님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회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위기 속에서 무엇을 잡는 사람, 하나님을 기회로 잡는 사람, 그 사람에겐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기가 닥쳐와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가장 귀한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 귀한 자리가 어디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자리로 먼저 나가시는 귀한 자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때로는 두려운 일이 앞에 다가와 있기도 하고요. 힘겨운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견디기 버거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린 정신적인 힘듦을 통하여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마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때에 어디에 매몰한다고요? 어디를 집중한다고요? 그 상황에 집중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상대하기 버거운 대적이 우리의 삶에 떡 버티고 있다 해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위기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기회로 삼는 자는 두려움 없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에 다가온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기회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기회를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